오늘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축복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해석해서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이 축복의 비결이 알기는 아는데 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 없이 읽으면 마치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노예들은 이렇게 순종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득이 오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당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노예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노예 제도 없애라, 노예 전부 해방하라, 로마 사람 다 물러가라,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왜 시끄럽게 돌아다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제도에 대해서 흥미가 없으십니다. 제도라는 말은 철학적 개념으로 바꾸면은 요새 말로 개혁입니다. 요새 개혁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4년 내내 개혁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기만 하면은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개혁 이야기를 합니다. 밤낮 외치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된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바로 구조로부터 개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구조를 바꾸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부터 먼저 고쳐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개인은 힘이 없으니까 공동체와 집단과 구조, 이거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성경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 구조라는 것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그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생겨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누구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는 구조 안에 있는 구성원, 개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세계로 돌아가서 인간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중생이 먼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더디지만 중생하는 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회까지 변하고
구조가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먼저냐, 구조가 먼저냐, 외적인 것이 먼저냐, 내적인 것이 먼저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집을 한번 이사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살던 집에 살 때는 부부싸움도 많았고 그저 산다 죽는다 했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는 새 집에 왔으니까 다시는 싸우지 말자. 이제는 얼굴 붉히지 말자. 좀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한 다음 날 아침에 또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했다고 됩니까? 집을 바꿨다고, 환경을 바꿨다고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 제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대로 잘하라. 주인은 주인대로 잘하라. 남자는 남자대로 잘하라. 여자 될 것 없다. 또 여자는 여자대로 잘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 구조, 이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적으로입니다. 그 속사람이 변하고 중생하고 성화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노예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노예들은 노예에서 자유로워라, 도망해라,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노예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에 노예가 무려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았습니다. 좌우간 인구의 3분의 1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다 노예가 하고 주인들은 다 먹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노예 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노예는 어떠했느냐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그 비참함이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본 적이 있지만 그 영화에서 본 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고 아예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민망하니까 그림이나 영화에나 노예 밑을 조금 가린 채 표현하지만은 그 당시 노예들은 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 깔아놓고서 꼭 돼지 우리 같은 데서 잠을 잤습니다. 완전히 동물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은 많은 기록에 나옵니다. 당나귀하고 노예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말을 알아듣고 당나귀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거의 다를 뿐이라 했습니다. 노예는 태반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면은 시끄러우니까 그 주인들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노예끼리 서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은 하면서 그냥 갈 뿐입니다. 아주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팔려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에 내어다 놓고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인 노예를 가리켜 이거 얼마짜리요?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예가 도망을 한다 해보겠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했다면은 언젠가는 잡히지 않겠습니까? 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인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노예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이렇게 노예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인 노예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는 노예를 사람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믿는 노예는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그 배후에는 무슨 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노예를 사람으로 형제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어떻다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노예를 형제자매로 영접해서 동등하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노예, 가난한 사람, 여성 다 같이 형제요, 자매요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얘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그리스도인인데 주인은 그가 속해 있는 주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경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더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 따위이냐? 이렇게 예수 이름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 내가 주장할 권리일지라도 더 양보하면서 더 온유하게 더 충성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브라질 이민을 간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브라질로 이민을 갔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이분이 그 구두 대리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승진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하면 나중에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더 진실했습니다. 더 충성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유서를 써놓은 것을 보여주더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 회사를 너에게 맡긴다. 이 회사는 너의 것이다. 그렇게 유서를 작성해 놓았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두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고 대리점만도 250개인 큰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구두는 프러시하임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최고로 비싼 구두라고 합니다. 그 큰 회사를 유대인 주인이 기독교인 직원에게 그냥 준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있는데. 그래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잘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주인에게 기독교인인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더 충성하고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신실하고 충성하고 부지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직원에서 사장까지 된 것은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나는 출세했다면 출세했습니다. 예수 믿은 덕분입니다. 예수 이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실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욱더 충성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저쪽은 유대교인이니까 내가 좀 양보해야겠다 해서 더 진실하게, 더 충성하게 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 하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노예라면 비기독교인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라면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 앞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통 이상으로 더 겸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게 왜 그따위냐?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노예와 예수 믿는 주인, 여기서 문제가 됐습니다. 주인도 예수 믿고 노예도 예수를 믿어요. 집에서는 노예이고 주인이지만 교회에 오면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대로 기독교인 노예들이 기독교인 주인 앞에 교회 가서는 형제여 자매여 하더니 여기 와서는 이놈 저놈 하고 좀 이상하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향해서 형제와 같이 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향해서 형제여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노예라면 노예로서 나는 더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수 믿는 주인이 저 모양인가 예수 믿는 주인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구만 교회 가서는 형제여 하더니 집에 와서는 다르네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빙자해서 내가 게을러지든가 불충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묘한 말씀을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하십니다. 형제라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을 보니 더 잘 섬기게 하라 하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 더 잘 섬겨야 합니까?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더 잘하면 누가 좋습니까? 그 주인이 좋은 것입니다. 내 주인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더 잘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더 잘 섬기게 되면은 주인이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노예는 믿는 상전에게 더 잘하라. 유익을 얻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냐. 그런 거로 더 잘할 것 아니냐.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느 직장에 있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의 진실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상전이 내 위에 상급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잘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잘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게을러지든가 신앙을 빙자해서 상대방에게 인내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 인간이 예수 믿는다면서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비방을 받은 것입니다. 저 북녘에 철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털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지 않을 때 최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마을에 장티푸스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온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는 전염병이 걸렸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문에다가 새끼줄을 딱 쳐놓고 여기 출입금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방역 방법이. 그렇게 할 때인데 예배당이 있고 교회 앞칸이 기도실이고 그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꾸며가지고 전사님 방으로 썼습니다. 문 하나 열면 방이고 열면 교회입니다.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는 전도사님 부인이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는 다 조사해 보더니 장티푸스라면서 새끼줄을 쳐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줄을 어디다 치겠습니까? 교회에다 쳐야 되잖아요. 교회에다가 새끼줄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예배당 밖으로 치는 것입니다. 딱 치고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교회 집회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큰 소리로 순사에게 아니요, 내 아내는 장티푸스가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순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하고 내기를 하자.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는데 그때 당신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으면 감기이고 그때 못 일어나면 장티푸스다. 그 다음 그러면은 장티푸스로 확인이 되면은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최전사님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순경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전사님이 강단에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채씨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채씨가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옛날부터 뭐 채씨 하면 고집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누라가 장티푸스가 되면 새끼줄 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짓말은 내가 했으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시오. 막 부득부득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기도하는 아빠에게 와서 아버지를 흔듭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침 식사하시래요. 아침밥을 누가 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했죠. 해가지고는 급히 일어나서 가보니까 아내는 벌써 단장을 하고 아침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순간 최전사님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하나님도 채씨 앞에는 꼼짝을 못하지.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자, 이분이 이렇습니다. 내 마누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가 내 마누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꼭 잘한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이렇게 되면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전도가 한 사람도 안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면 대로마 제국이 뒤집혀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무슨 가두 시위로 그리 된 게 아닙니다. 막 저항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혁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된 것은 거기에는 공로자가 셋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귀족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순결했어요. 깨끗했습니다. 거룩성을 지켰어요. 그걸 보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지 않아요. 조롱이 대상이 됐어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주인들이 감동이 됩니다. 심지어는 노예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주인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인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걸 주인들이 보고 그 노예 주인들, 그 장관들, 고관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절대로 자기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그런 주인들을 위해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주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거기서 그 노예 속에 들어가 선언을 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파급되어 대로마 제국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혁명으로 된 게 아닙니다. 개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새로 태어남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새로 태어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지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더럽혀지고 조롱을 당한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